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 한 교회, 그러나 우리, 그리고 공동체, 하나가 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구원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공동체적 삶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모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늘나라 꿈꾸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이 예배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를 보고 오는데 주여 그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눈이 보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굵고 싶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증자로 여기에 이르는 장사하게 하옵소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하고 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약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8절부터 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불과 몇 시절이죠.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1차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안착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하였고 실험 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았지만은 이번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등이 다 우리 기술이어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그리고 우리 땅에서 우주로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말들 하죠. 인간이 우주를 향해서 인간이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입니다. 바벨을 그 시작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효리와람으로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 이 사건,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의 사건이 좀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신약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승천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늘로 가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예수님도 하늘 가는 그 길을 가시려는 그 순간에 공통된 과제가 하나가 직면하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가르침, 그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이 남겨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구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 있기를 원했어요. 이 갑절로 번역된 이 샤나임은 두목이라는 그 의미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보다 더 나은 능력이라고 그렇게 한동안 굉장히 이렇게 해석을 하다 요즘은 그렇게 해석 거의 안 해요. 능력의 2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생대관에서 내가 맞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의미. 한 집안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이 맞이가 장자가요 그 2배 받는 대신 책임이 거기 부여되죠.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을 잇는 어떤 그 권리, 그리고 가문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권리와 전통, 거기에 관련된 그 표현이죠. 그래서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 장자와 같이 취급하여 그 선지직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직전에서 멈췄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 보면 승천하는 엘리야를 이 엘리사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이런 소리 속에도 있는 것처럼 이 두목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계승하는 것. 앞에 갔던 그 선지자 엘리야의 그 길을 이 엘리사도 따라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51절에서 위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했다. 원어에 보면 얼굴. 그래 이 결심했다. 이 얼굴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다짐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려 올라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십자가고 부활이고 승천까지 이어지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죽음을 지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시죠. 자, 다시 누가복음 가보십시오. 9장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9장 전체가 그래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28절 보시면 당신이 가시는 길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시청과 교재를 쓰죠. 그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하고 옷이 하얗게 변화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가 다루고 있지만은 그 위경에 위조된 성경이라고 해갖고 위경에 보면 모세의 승천기라고 있어요. 엘리야의 승천기도 있고 모세의 승천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책들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승천과 관련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와갖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별세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꾸준하게 1장과 2장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만 취하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그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영광,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죽음, 그 하나의 그 사건에 오직 올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9장 보십시오. 9장 44절부터 45절 보십시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또다시 자신의 별세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숨긴 바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런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해할 수 없게 된 그 이유도 있겠지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묻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자신들의 꿈이 무너질까 싶어갖고 안 묻는 거예요. 46절 보십시오. 누가 크냐? 지상권세.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경쟁식. 그러니까 사복음 제자들은 한결같이 뭡니까? 제자들의 그 허영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선포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구조는요, 이 세상 나라의 구조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조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신학적인 어떤 그 이해력 가지고 접근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만약에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조차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그 사실을 지금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속에, 달라진 구조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가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이라는 것이 거짓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분의 통치는 생명의 이 통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 이 회개가 쉽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구조 속에 머리가 박혀져 있어요. 이 땅에서 생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생각이 처음부터 틀려 먹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주님이 말씀하는 그 생명과 달라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뭐 예수 없어. 충분히 살 수 있게. 인생이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간혹 그 얘기도 해요. 그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내 건강 내가 챙겨야지 뭐. 돈 벌고 세련된 웰빙,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챙겨야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이 경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고 확대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나요? 분명히 소유는 늘어났을 거예요. 취미생활도 다양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오늘 밤에 죽는 것도 모르고 재산 늘리는 것에만 온갖 신경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식이죠. 위선이죠. 그걸로 떡치라고 살아가면서도 몰라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버리지 않는 그 모습, 그 집념, 그 고집, 그것만 나타날 뿐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가까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를 강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유사이래로 이 세상의 게임의 세계입니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끊임없이 비축하죠. 인생은 한방이다. 그것은 기업고 승리하려는 그 욕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바로 인생은 한방이다 라는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처럼 보이죠. 아니,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내용물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기다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났든 못났든 그가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뿌리가 생명이 아니라 죄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 있어요. 죽음의 기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인생에다가 세상에 물을 주면 줄수록 싱싱하게 자랄 거겠죠. 아니요. 뿌리가 죽어 있고 뿌리가 연약하면 뿌리가 썩으면 죽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꽃나무 사와가지고 실패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니까 물이 적어서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너무 줘서 죽이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가지고. 주님도 사도들도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히신 예수께서 몇몇 제자들을 당신 앞서 보내어 가는 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앞서간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한 마을에 들어가고 방이 있습니까? 음식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갔으나 그 마을 사람들에게 거부당합니다. 유대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좋지 않아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요. 인류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안은 인구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유전병이라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도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소수민족이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는 아무튼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사이가 몹시 나빴다라는 그 말씀. 왜 그랬을까? 소위 순혈주의를 표방한 그 유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먼저 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의 연합, 북쪽은 나머지 그 10지파. 아마 나라가 망하면서 유다 쪽으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강대해지는 다시 한번 강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여는 BC 722년에 망해요. 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아시리아에게 망한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정책이 달라요. 그건 혼혈시켜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이에 생긴 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개축할 때 이들로 참여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죠. 왜? 사마리아인들이 아시리아 점령기에 혼혈화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신교와 섞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질화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배척한 이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은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도 보면 사마리아 토라, 사마리아 오경,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못 가니 어디합니까? 그리심산이다. 거기다 자기들만의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야훼를 신봉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유대인과의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주님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배척하자 보아너게 천둥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망언을 해요. 주님, 우리가 말라여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없애버리라고 할까요? 그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옛 사본을 보면, 다른 사본을 보면 더 붙어 있어요. 엘리야도 행동에 옮겼던 것처럼요 하고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 일로 바알 선지자 450인을 죽인 그 사건을 뒤죽박죽해서 제단에 뒤죽박죽하여 불로 사마리아인 마을을 태워버리자고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이야기가, 이 말이 그 당시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신앙의 적개심이 담기면 굉장히 파괴적인 그 현상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서구 기독교가 선교를 표방하면서 정복한 식민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참 많이도 하죠. 그 이면에는 이교도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그 적개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면 함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의 그 증오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그 하나의 문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표방하면서도 인간 사냥꾼이 된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름에다가 적개심이 이리 붙어버리면 얼마만큼 세상을 파괴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5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앞서 제가 사본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사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하고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놨을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살해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중요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면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그 여인을 통하여 와보라라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났던 그 마을 전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실까?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인지 몰랐어요. 아마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권을 획득할 것이다. 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건가? 틈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싸웠으니까요. 안 되면 엄마 불러와갖고 엄마 찬스 쓰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정에 세 가지 에피소드가 추가되죠. 9장 57절부터 62절.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요청한 사명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음을 세 가지 대화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전히 보여줘요. 자, 이 인간의 수준이다. 예수 따르는 자의 수준이다.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이 제자의 수준이다. 봐라, 사람이나 죽이자 그러고 자기를 반대하면 무조건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수준이다. 인간 가르치면, 인간 교육하면 변화될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배운 놈이 덩치더라, 뒤통수 치더라. 그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57절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하고 불특정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는 8장 19절에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증언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자기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점에 끌렸는지, 예수의 어떤 점에 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이 사람에게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따라오지 말지라는 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도 뭐 많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적 확실성을 포기하는 것. 우리나라 보십시오. 집 없는 것. 얼마나 큰 서러움 당합니까?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마지막 부목사하고 있던 그 교회, 해운대 교회 목사님이 가족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하양 쪽에 이제 대구 하양 쪽에 이제 교회 계시다가 부산 해운대 교회 가셨는데 자식들 다 내려가고 4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명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난리 난 거예요. 7명 다 처음부터 안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한식 한 입도 큰 어떻게 보면 힘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네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을까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라는 그 말씀 뭡니까? 내 따라오겠나? 그런 것 안 해요? 그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네 나를 따라온다 그랬는데 네 포기한 건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뭘 포기하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네 할 도리 다 하고 네가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겨우 내 앞에 얼굴 가끔씩 한번 이렇게 비추면서 그거 신앙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인가 생각해봤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59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 사람과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핑계로 주님께 청하죠. 먼저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죽은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정적, 종교적, 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의무였어요.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나 성전 예배, 유월절 제사, 할례를 받는 것보다 우선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그 제사장도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될 정도였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용고자 없는 죽은 사람을 묻어주면 이 생이나 내 생에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그 사랑의 행위로 여겨질 만큼
장례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리한 부탁도 안 해요. 그냥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 단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아직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이 얘기해요. 따라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가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보다도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알리는 것이 더 긴급한, 긴급을 요하는 일이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순간, 매 우리의 삶의 순간이 매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그 결정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잘못 결정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죠. 과연 그렇던가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기껏해야 이렇게 수능 잘못 치면요. 그보다 조금 자기가 목표했던 그 학교보다 조금 못한 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갔을 때 목표했던 그 대학원에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관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은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기회 없어요. 패자부활전 없어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가족에 대한 그 의무가 먼저일까? 아니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먼저일까? 여러분들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상설계 보면 그 얘기 합니다. 네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왜?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더 나으니까.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라. 왜요? 천국 가는 게 더 나으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 두 가지 가치를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하늘로 가는 이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 절대적인 우위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하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따라갈게요. 따라가야죠. 따라가는데 일단 집에 가고 내 인사라도 하고 와야죠. 갑자기 내가 사라지면 실종신고라도 하면 이거 경찰들 힘드니까 내가 인사라도 하고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여기서도 단호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구약에 보면 엘리사는 자기 집에 인사하고 가요. 엘리야 뒤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허락을 하니 아주 매몰차게 말씀해 버려요. 그만큼 예수 따르는 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주님 뒤를 따를 만한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앞서 제자들도 엉뚱한 소리 했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예요. 살아가면서 제발 여러분들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나아지지 않았나? 내가 지난번보다는 좀 괜찮지 않았나? 내가 성숙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인간의 성숙이라는 그 신앙으로 성숙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악은 어떻게 하시려고? 왜 십자가 뿐일까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가요?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거기에서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도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나서 부활의 세계로 갑시다라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성령의 세계입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의 연장이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늘 6월절의 연장으로 그들의 나라와 동행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그 피, 그 어린 양의 보혈 속에 그들의 그 일생이, 그들의 역사가 담겼던 것처럼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현존하고 앞으로 우리 세계 보지 못했던 그 자녀들의 세계 속에서도 십자가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생활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분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엑스폴로 이렇게 여의도 광장 그 빌리그램 왔을 때 갔어요. 가고 뭐 성에서 나갈 사람 했는데 저도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취소했어요. 그때는 흥분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진짜 소중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늘 경계할 때 어떻게 경계해요? 이 착하게 살면 주님이 너 더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굳이 어떻게 살 이유가 있나요? 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면 어차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내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될 필요 없어요. 굳이. 억지를 시키지 않으시면. 그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믿음을 핑계 삼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교묘하게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 속에서 나는 내 살도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드러날 때마다 숨기지 마시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인간은 결국 이 모습이군요. 이래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군요.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지금 한 몸 되어져 있는데 연합해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군요. 우리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늘과 지금 연합해져 있어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 다른 방식의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 하늘 가는 길인데? 이 얘기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없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도 없다는 그 사실 또한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옵고 철저하게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삶의 그 방향, 그 태도, 그 순종하심, 그 충성, 이런 부분들을 늘 따르고 그렇게 따를 때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 주님 마땅하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세상 것으로 채워도 그거는 뿌리를 썩히는 일이고 망하는 길이지만은 정말 거칠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에는 생명이 있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임을 깨닫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날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그 길만이 하늘나라와 이어지는 길임을 알기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내 주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와 특별히 입소하는 우리 세인이 1년 6개월 그 근무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